믿음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듣는 것인데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그러겠습니까? 인생도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의사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청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이 이제 떠나는 시점이 되었어도 고인의 귀에다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마치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결국 들음에 대한 참된 의미, 들음에 대한 참된 깊이가 있으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단순히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만 여러분들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차원에서 들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들음의 의미를, 소중함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정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치고 여러분 주변을 볼 때 성숙한 사람이 있던가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는 사람일수록 성장도 하지만 인격적인 성숙도 깊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왜요? 무엇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되신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실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금은보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렸죠? 주의 종으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더하사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더하사 주의 종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 무엇이에요? 지혜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한 것처럼 지혜라는 것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는데 집중하는, 짓는 것을 먼저 선두에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믿음과 들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의미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여러분의 그 신앙 여정과 저의 신앙 여정이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모님을 속삭이거나 학교에서 문제 아이로 찍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시골 학생으로서,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기초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 안 와닿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목사님은 저에게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첫 단추가 안 와닿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것을 1년 계속 듣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촛불을 켜고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밤은 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기 2년 3년 된 우리 형님들, 우리 청년 청소년 선배 형들이 등치도 큰데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저분들만 은혜 받는 것 같아서 약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무릎 꿇고 눈 감고 한번 본격적으로 기도해봐야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던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나의 죄구나, 나의 그 죄성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더니 그 시점 이후부터 내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온 시점이 그 여름 수련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이게 성령이 저에게 임했을까요? 제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 참선, 봉사, 구제, 헌신, 좋은 윤리적 도덕적 행위, 여기 2절에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제가 성령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회개가 터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무엇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보고 성경을 기초하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뭐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고집불통으로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여전히 종교인의 탈을 쓰고 율법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는 거냐면 듣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정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행위적인 것으로 뭔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시점 이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경험과 상관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회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내 안에 정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 냐 윤리, 도덕, 선행, 구제 이거 잘해서 되는 거냐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역사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 결국 그런 시간의 여정 속에서 자연인에서 종교인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으로 더 거듭나고 신앙으로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3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다가 어떻게 우리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성령으로 육체로 시작했다. 율법이나 종교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마치게 됐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된 복음의 그 능력 자체가 어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 법과 원칙을 딱딱 들이대면서 아주 스트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듣지를 않고 믿질 않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거 딱딱해진 마음의 심령을 깨트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믿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통해하고 자박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되던 날에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윤리도덕 지키지 말라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적인 행위가 그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차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이에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호련히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가 무엇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도덕, 윤리, 도덕 잘 지켜서 우리가 깨끗해요, 아주 흠없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자선단체,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교회, 성령 공동체예요. 이 성령 공동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들의 모인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자신의 스스로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과 진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건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것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될 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주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고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굴레에서 탈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칫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함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짐으로 이제 주님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무엇으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온, 구약에서 이신칭의의 그 가르침을 근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무엇이라 여겨주신다고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도 그렇고 이번 말씀의 연속적인 말씀도 그렇고,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여름 수련할 때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구나.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이고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종교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행위를 지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윤리도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절대적인 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루어내신 그 의가 완전한 의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된다고요? 나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절대적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윤리, 도덕, 율법은 자꾸 무엇을 한다고 해요? 하나 되게 해요? 갈라놓게 해요? 갈라놓게 한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는 뭐야?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아직도 할례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할례를 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너 아직도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을 못 지킨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무리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만 보시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너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분명하면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율법이 자꾸 갈라놓는 그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엇 하나로 묶어주신다고요? 믿음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길을 택하고 믿음 안에서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중보해 주는 것이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율법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다 무엇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의 세계 속으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일평생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면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들음은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 행위자들은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들음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됨, 존재의 다움, 존재의 그릇과 존재의 깊이와 너비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인격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는 들으셨는데 인격이 너무나 얕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인격의 깊이와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이도 중요하고 경험치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과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넉넉하고 깊이가 있어요. 아주 품이 넓고 그 향기가 나요. 그런데 듣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있는 분은 나이가 차도 그것의 존재의 깊이와 인격의 넉넉함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믿음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들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를 넉넉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그 존재가 기초가 튼튼해져요. 듣는 자가 그 존재가 기초가 튼튼해지고 듣는 자가 그 존재가 건강하고 내면이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고 존재가 건강하려면 듣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듣는 삶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듣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이, 존재의 깊이, 그것은 곧 믿음의 깊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신앙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자리를 듣는 자리를 사모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배움의 기본이 뭐예요? 들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도 우리 수하고 주원이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공부 잘하고 싶어? 지혜론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 말씀부터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는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계속 선생님 계속 쳐다보고 또 잘 듣고 이렇게 메모하고 필기할 때 그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학습 원리도 그런데 신앙의 그 성장과 성숙은 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요즘 우리 제자 훈련팀이 그 배움의 자리에서 아주 귀하게 훈련받고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왜요? 그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꾸 자라기 때문에 배움의 자리를 여러분이 잘 삼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한다, 뭐 사역자 반을 한다, 뭐 큐티 세미나를 한다 하면 이거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기쁘게 해주시려고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모하여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자랐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배 가운데 들을 때 그 자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와 존재가 넉넉해지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성품에 차이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고, 세 번째, 신앙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신앙의 교제의 자리는 뭐예요? 우리 하늘땅교회로 말하면 소그룹 모임, 그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말만 합니까? 상대방의 말도 듣잖아요. 상대방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 안에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다시 듣잖아요. 저는 이 청중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은혜들,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한데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제가 다시 도전을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배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무슨 자리? 마지막 신앙 교제의 자리, 신앙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땅교회가 또 기독교의 신앙이 믿음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강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건 알지만,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믿음이 자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믿음 하면 그건 앵무새예요. 그건 그냥 단순한 신앙 표어 슬로건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이 되잖아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복된 자리에, 믿음이 자라는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자라려면 신앙이 깊고 존재가 건강한 듣는 자리를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해도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자리에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배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 교제의 자리를, 그 듣는 자리를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고 존재가 넉넉해진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면 듣는 것의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아무 자리에나 가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을 감당할 분량이 안 돼.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하고 넘어설 수 있는 분량이 안 돼. 그러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부정적인 말, 그 어둠 같은 말 들어서 내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영혼의, 내 존재에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 흉보는 자리에 가서 같이 듣고 험담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깎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냥 말도 안 섞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듣지도 말라니까요. 왜요? 들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흉보고 험담하는 자리 가서 그걸 듣는 자리가 뭔 믿음을 자라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섞었다고 해서 거기서 너는 떳떳해요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잘 키워나가기를 정말 원하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빨리 피하셔서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를 빨리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것이나 무분별하게 듣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윤택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도 내가 그 어떤 삶의 자리에 노출되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켰잖아요. 누가 노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오늘 이 자리로 집중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노출시켜 주신 거예요. 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노출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더 믿음 자랐으면 좋겠거든?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와야지. 들어야지. 그래야 믿음 들어가지. 그래야 성령께서 너희 안에 일하셔서 깨닫게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노출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 기도를 하세요. 보호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죠. 악인들의 무리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센서가 발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 밖에서 영적인 센서와 더듬이가 더 발달해야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보아야 될 자리, 내가 들어야 될 자리를 알고 판단하여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말씀 읽으면서 이 들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배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 교제의 자리로 그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